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이 말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요. 그래서 어디에 나와 있는가 이렇게 우리 찾아보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이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거죠.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거고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관고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하고 통곡한다. 그런 말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하고 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걸 같이 비교해서 보지 않으면 성경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동떨어진 얘기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동떨어진 얘기가 되면은 먼 미래에나 있을 이런 얘기가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먼 미래에 있을 얘기를 상상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뭔 말이지? 애통한다는 말이 있고 또 찌른 자들도 보고 주님이 오실 때 이제 그 예수님을 찔렀던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니까 그때 예수님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먼 미래에 있는 일이고 성경은 항상 어떤 얘기라고 했어요? 항상 성경은 과거의 얘기예요, 미래의 얘기예요, 지금 얘기예요. 지금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됐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간이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보면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이 없다고. 나 시간 없어. 이런 시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시간이 아예 없어진 상태. 시간과 공간이 장소가 없는 상태. 그거를 영의 세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언제냐면 항상 지금만 있는 거예요. 내일도 지금이고 어제도 지금이고 지금도 지금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거지.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성경에 있는 이 사건들이 바로 지금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안에서는. 왜냐하면 시간이 없잖아. 그분은. 차원이 우리하고 틀리자는 말이에요. 거기 시간도 공간도 없는 상태, 그 영의 세계니까 여기 스가랴서 12장에 나와 있는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하고 똑같이 써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지금의 말씀이니까.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쪽 내용하고 이쪽 내용하고 전혀 다른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얘기죠.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스가랴서 지금 12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요한계시록 1장 7절하고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럼 스가랴서 13장의 말씀을 한번 봐봐요. 1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는 말은 어디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뭐가 열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열렸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 열린다는 게 언제 열렸냐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요한계시록 19장 34, 35절의 말씀에 보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시니 그 증거가 참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옆구리가 열린 것이
결국엔 뭐예요? 더러움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스가랴서에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결국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곧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들이잖아요. 성경을 읽는 독자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고 그 옆구리가 열렸던 그 죄와 더러움을 씹는 샘물이 열린 그 샘물, 그것이 열린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이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는 이걸 차원을 어차피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야 되냐면 과거, 현재, 미래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늘 아브라함도 지금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란 거죠.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하나님은 현재, 지금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고 옛날에 그런 하나님이 계셨대,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계실 때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부분들을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스가랴서 13장 6절부터 9절을 한번 봐봐요. 스가랴서 13장 6절부터 9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두 팔 사이의 상처가 어떤 건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두 팔을 벌렸고 그 상처를 냈어요. 상처가 났어요. 어디예요? 옆구리에 창이 찔린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상처를 받았대요? 내 친구의 집에서 상처를 받았도다. 그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자기의 형제들이고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예수님을 쳤더니 예수님을 죽였더니 양들이 흩어졌죠. 그래요. 제자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흩어졌단 말이에요.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작은 자, 연약한 자, 죄인, 부족한 자,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돌봐주리라,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작은 자, 그죠? 어린아이, 고아, 과부, 장애인, 이런 분들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힘들어하는 그 사마리아 여자, 이런 사람들, 삭개오, 이런 사람들이. 8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3분의 1 가운데 있는 사람. 3분의 1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 가운데 연단한 사람. 그래서 깨끗하게 연단되고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금을 빼낼 때 용광로 속에 집어넣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뽑아내잖아요. 순금을 뽑아내잖아요. 그렇게 뽑아진 사람들 3분의 1, 요 사람들을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딱 뽑아내가지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고 사람들도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일까?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럼? 3분의 2는 멸망한다는 게 앞에 있는 우리가 3분의 3에서요 한때 두 때가 멸망하고 나머지
반대가 남았다고요. 그 반대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3등분으로 한다면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말한다면 1층, 2층이 멸망하고 3층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만난다.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러면 뜰, 성소, 지성소가 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죠.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1층, 2층, 3층 할 때 1층천, 2층천, 3층천 할 때 하나님 만나 뵐 수 있는 층이 어디예요? 3층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났던 그 장소죠. 하나님 만났던 그 3층천을 얘기하는 거죠. 자,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고 그럴 때 어디에서 만나겠어요? 가나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죠.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너희들 여기에서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을 우리 보고 그들이 거울이다 그랬죠. 그들이 거울이다.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이 너희에게 거울이 되었다 그래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멸망하는 것도 완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거울인 거예요, 우리한테. 한마디로 그림자인 거죠. 멸망하는 자들의 그림자.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진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죠. 근데 그들의 진짜 믿음은 언제 가졌다고요? 언제 그들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가나안 땅에 갈 때 진짜 믿음 가졌어요? 아니면 애굽에서 가졌어요? 애굽에서 가진 거예요. 애굽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출발한 사람들이거든요.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 중에 광야에서 다 멸망했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죽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애굽에서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던 사람 중에서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안 남은 거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광야 교회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진짜 믿음을 애굽에서 가졌다가 광야에서 변함이 없었던 거고 나머지는 다 변한 거예요. 나머지 다 변하니까 이 변한 사람들은 다 거기서 멸망한 거야. 그리고 성경에 써놓았어요. 이것은 너희들에게 향한 거울이다 이렇게 해요. 너희들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광야에서 마음이 변심하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하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막 뜨겁겠어요? 아니면 막 시원하겠어요? 광야는 뜨거워요. 용광로 같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용광로 같은 곳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구원받았나? 그러면 진짜 구원받았으면 용광로에 집어넣어버릴게. 용광로에 집어넣어버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막 다 멸망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 싹 다 멸망하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이구 저 광야에까지 와가지고 멸망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아이고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렇게 두 명 여기에 딱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포함돼야 돼 거기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 누구 멸망했다 이걸 보여주려고 야 교회 나온 사람 중에 누구는 멸망할 거야 누구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광야라고 하는 곳에 딱 들어보내면요 광야가 애굽하고 가나안의 중간이잖아요. 중간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지금 여기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 멸망을 당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고 구원받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 안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육체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 두 개가 다 있는 거야. 하나는 육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하나는 영적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지. 근데 육신으로 살아가려는 이 마음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반드시 멸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이게 내 속에 있는 것이 멸망당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거든. 그게 그 사람들 저 사람 멸망당할 것 같아. 아이고 저 사람도 광야에 멸망당한 사람처럼 여기 교회 나왔지만 분명히 저 사람 멸망당할 거야. 그거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너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가. 성경은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려니까 광야라는 내 마음에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멸망하는 사람과
여기서 선택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을 네 속에 있는 둘이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는 진짜 믿음이고 하나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속에 가짜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 불에 태워버려야 되는 거야. 멸망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그래서 광야에서 고통받은 사람이 이 사울 시대 있잖아요. 사울 왕 시대에 이 광야에서 고통받은 사울 왕 다음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 다음 왕 다윗이죠. 그 유명한 다윗 왕.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윗하고 사울을 갖다가 둘을 저 사람은 사울 왕 같아, 저 사람은 다윗 왕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광야에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사울 같은 생각이 있고 다윗 같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설명해 주려고 성경에서는 사울과 다윗을 갖다 등장시켰냐면 사울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을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육체를 설명해 주려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건 육신이 항상 앞서 있으니까, 인간은 육신이 항상 앞서 있으니까 육신이 영의 삶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죠. 우리가 훨씬 빨리 많이 살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육신의 삶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마음이라고. 그거를 자꾸 육신을 자꾸 살리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인 거야. 내가 왕인 거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 늘 하나님 왕을 자꾸 밀어내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 왕이야. 다윗 왕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죽이려고, 왕 되지 못하게 사울 왕이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당할 때가 있었어요. 뭘 때문에 버리냐면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 근데 뭘 순종하지 않았죠? 아말렉 전투할 때 아말렉 왕을 갖다가 살려줬어요. 아말렉. 그죠? 아말렉을 살려줬잖아. 근데 다윗은 아말렉하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말렉 사람만 보면 다 어떻게 해요? 다윗은 다 죽여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성경에서는 뭐냐면 광야에 숨어 있는 육체야. 우리 속에 있는 육체. 아말렉이. 그러니까 아말렉 전투라고 하는 게, 성경에 아말렉 전투가 어디 나와요? 아말렉 전투 처음에 나오는 게, 출애굽기 나오죠. 출애굽기 몇 장에 나와요? 17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셔야 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에 마지막 게쯤 보면 아말렉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있을 때요, 아말렉 전투가 끝난 다음에 여호와 니시 그래요. 들어봤죠? 여호와 니시라는 거. 여호와 니시 그럽니다. 모세가요. 여호와 니시라고 해놓고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였더라. 이게 해석이에요. 여호와 니시 해놓고. 그 말은 생각해봐요. 여호와 니시라고 대답해놓고, 그리고서 그냥 여호와는 승리다, 이거거든요. 여호와 니시라는, 니시가 승리라는 거고 여호와가 여호와라는 얘기니까 여호와가 승리하셨다라면 끝이에요, 그 말이. 근데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이게 여호와 니시래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는 승리하시는 여호와인데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대. 그게 여호와 니시래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갖다가 계속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계속 싸우겠다고 하는 거를 누가 잘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잘 깨달은 거예요? 사울이 잘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잘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말렉만 보면 무조건 죽이려고 그러는 거고, 사울은 아말렉을 좋은 걸 살려버리려고 하는 거죠. 하찮은 것들은 죽이고, 아말렉에 자기가 걔도 참아낼 수 있는 것들, 하찮은 것들, 가벼운 것들은 그냥 그래 이거 안 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거, 그리고 막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속에 육체가 잘 못 이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강한 것들, 좋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추구하는 좋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 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이 싫어하거나 약한 거, 조그만 거, 이런 거는 그냥 다 없애버려도 되게, 회개하면서 금방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아하는 게 있어. 인생에서 자기가 내가 이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거는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뭐 자식이 그럴 수도 있고 돈이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뭐 자기 뭐 이렇게 뭐 습관 나쁜 습관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살린 거예요. 이거를 살린 거란 말이에요. 사울이 이런 것들을 살린 거란 말이에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의 육체를 아말렉이라는 나의 육체에서 조금 더 강하고 좋은 것들을 살린 거란 말이에요. 그거 살린 거. 그랬더니 사무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니까?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 아각 왕을 데려와라 그래서 막 그냥 토막 살인해버리죠. 그냥 사무엘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정도로 육체를 갖다가 육체를 없애버려야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들 속에 있는 육체들을 좋은 것들은 살린다고 이렇게 사울처럼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복 내려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요 조그만 것들 이런 거 다 없애고 내가 그래도 잘했잖아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들은 안 없애면서 조그만 것들은 없애버린다고 그러면서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다 보셔요. 여러분 마음 다 알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다 꿰뚫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도 좋을 마음이냐 아니면 들어가지 않을 마음이냐 내가 저 들어갈까 말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오세요 그러면 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오늘 들어오세요 그럼 오늘 들어가야 되고 오늘은 말고요 그러면 오늘 안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서 이 사람에게 지금 내가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아직도 멀었냐 아직 준비가 안 됐냐 조금 있다가 모셔드리려고 하는 거냐 요거를 본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보고 들어가지 아무렇게나 그냥 일단 들어가고 보자 사람들이 그러게 아니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 그래 성령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거냐 그러면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들어왔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들어가 보자 그런 얘기 아니야 그죠? 들어가고 하니까 일단 들어가 보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일단 들어가 보자 그래요. 예? 진짜 주인님으로 왕으로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서 딱 모셔드려야 되는데 왕으로 모셔드릴 때는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죠 그죠? 그러면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왕이 돼요 못 돼요? 안 돼요. 사울 왕이 죽기 전에는 왕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을.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명이 따라다녔지만 그렇다고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왕으로 못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왕일 때는 다윗은 왕으로 못 돼요. 사울이 죽어야지 되는 겁니다. 사울이 죽어야 그때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규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사울이 여러분이라고는 육신의 사울이 죽어야 하나님이라는 다윗이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그러니까 사울은 저쪽에 있고 다윗은 이쪽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속에 있는 사울 왕과 다윗 왕 우리의 속에 있는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늘 날마다 싸우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늘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늘 거부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늘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왕으로 섬기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 죽여가지고 자기는 그냥 한 사람을 죽였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자기는 사람 하나 죽였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핍박했다. 네가 나를 죽인 거다 그래요. 이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눈이 멀어버리고 내가 눈을 감은 자, 내가 성경을 진짜 안다고 했지만 모르는 자였습니다 라고 소경임을 스스로 소경이 되잖아요. 이게죠? 하나님이 주님께서 만나가지고 소경이 되게 만들어요. 이 비늘이 다 떨어지면 그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비늘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이 비늘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은혜라는 복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맞추어져 있어요. 맞추어져 있는 걸 모르니까 성경을 잘 이게 맞춰지지 않아요. 퍼즐이거든요. 성경은 퍼즐 같아요. 그림이 이렇게 그림은 하나인데 그림은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그림이 하나인데 여기에서 퍼즐이 이렇게 그림이 여러 개가 이렇게 퍼즐이 맞춰져 있어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떼어놓고 하나씩만 놓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다 퍼즐을 맞춰 놓으면 그림이, 일단 그림을 한번 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어느 부분만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읽어버릇해야 됩니다. 그렇게 몇 번을 읽어버릇하다 보면,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성경 공부를 가리키는 그 규칙이 있어요. 제가 가르쳐 줄 때는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성경을 10번 이상 읽고 오십시오. 그래야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10번 이상 읽고 와야. 그러니까 10번이나 12번 정도 읽어야 이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면 중간에 얘기해도 앞에 뒤에를 알게 되고, 앞에를 얘기해도 중간 뒤에를 알게 되고, 뒤에를 얘기해도 앞에 중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퍼즐이 맞춰지고 자기가 이해가 금방 오죠. 성경을 한 10번 이상 12번 이렇게 읽어야지만이 이게 보이래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성경을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듣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우리가 읽으니까 한 10번 정도 이상 읽고 난 다음부터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제 막 들려요. 막 은혜가 되고 막 들려요.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10번 이상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이렇게 한 부분만 오늘 읽으면 그 읽은 부분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앞에 뒤에를 다 맞추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맞춰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읽어놓은 사람은 이게 어딜 얘기하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어디 얘기하는지. 그럼 그게 이해가 되니까 퍼즐이 금방 오늘 설교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고 또 다음에 설교하면 그 설교를 통해서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금방 오는 거죠. 그때 돼서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떨 때는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을 자꾸 읽어버릇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것만큼 또 거룩한 게 없어요. 성경 읽는 거. 그러니까 성경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기도와 말씀이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기도는 말씀을 염두에 둔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에 대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거룩한 건 없습니다. 성경 읽는 것만큼. 그러니까 그냥 틈만 나면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 틈만 나면. 그 자체가 거룩한 거야. 그 시간만큼 거룩한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다고 뭐 밥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뭐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틈틈이 하라는 얘기죠. 틈틈이 그 시간을 딴 생각하지 말고 막 이렇게 엉뚱한 거 막 이렇게 뭐 컴퓨터, 인터넷, 핸드폰 뭐 이런 거 가지고 엉뚱한 그렇게 하지 말고 틈틈이 성경을 읽으라고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스가랴서 지금 13장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3분의 2가량 여기 광야에서 멸망하는 사람도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멸망한다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멸망해야 할 것들이 멸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 속에 멸망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그게 광야에서 멸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거울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진짜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어린아이가 진짜야.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려고 제가 다윗과 사울을 얘기한 거예요. 다윗과 사울. 이해가 되겠죠? 다윗은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과 어린아이를 설명하려고 한 거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체를 살려고 늘 애굽을 그리워하는, 광야로 나왔지만 교회로 나왔지만 늘 육체를 그리워하고 세상 거를 그리워하는 그 광야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기서 멸망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거기서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보지 말고 나라고 보자는 말이에요. 나라고 보자 이거야. 그러면 광야에서 내가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애굽에 그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고, 아말렉 같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고, 육체의 삶을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멸망받아야 되고 그건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걸 심판받게 하고 다윗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걸 3분의 1가량, 그래서 이 과거에 3분의 2가량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3분의 1가량을 갖다가 연단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3분의 3이니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뭐가? 멸망과
살아남,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이게. 요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게 스가랴서 지금 13장을 지금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거든요. 요거를 조금 더 다른 방면에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다고 그랬죠.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 해가지고 이것을 옆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렸다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가 났는데 누구의 상처냐 봤더니, 누구에게서 난 상처냐 봤더니 그가 내 친구의 집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유대인 같은 형제로 온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인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설명하려고 여기다 쓴 거잖아요, 스가랴서에. 그죠? 그것을 그 찌른 자가 볼 것이라는, 그 진짜 찔른 사람이 누가 찔렀어요? 그 찔른 사람은 로마 군병이에요. 예수님 찔른 사람은 로마 군병이라고. 근데 그 찌른 자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상할 때 어떤 상상을 해요? 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구름 타고 오시는 게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진짜 구름 타고 와서 우리 빛나는 구름이 또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상상을 하잖아요. 상상하는 거, 상상은 뭐 자유니까 상상하지만, 예, 구름 타고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얘기고, 그 주님이 오실 때 찌른 자가 본다면 누가 본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예수님 죽으실 때 찌른 자가 군병이거든요. 로마 군병. 그 사람이 구원받아 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썼겠냐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찌른 자가 본다는 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와 있는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그리고 그가 애통하는데, 얼마나 애통하느냐면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 같이. 그러면 장자가 죽어서 애통하는 때가 언제였어요? 출애굽 때 있었죠. 출애굽 마지막 사건 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못 나왔죠. 근데 장자를 죽이니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누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 첫째 아담인 누가? 옛사람인 나. 내가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내가 죽었다는 얘기가 누가, 다윗과 사울로 얘기하면 누가 죽은 거야? 사울이 죽어야 다윗 왕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를 이끌어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고 장자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그림자죠. 뭘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 죽음, 그래서 그거를 장자가 죽었다. 그래서 그 장자, 애굽에 있는 장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장자, 그가 누구냐고? 첫째 아담이잖아. 첫째 아담. 그래서 둘째 아담이 오셨죠. 누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첫째 아담을 대신해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죽었죠. 그러니까 아담은 없어진 거야. 그죠? 처음부터 내려오던 그 아담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그래서 끝내서 요게 마지막 아담이 돼서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첫째 아담으로 둘째 아담이 오셔서 죽었기 때문에 없어졌단 말이야. 아담이 없어져서 이걸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첫째 아담은 산 혼이 되었고, 리빙 소울이죠.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네페시 하야, 히브리어로 말하면 네페시 하야, 그 호흡,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었는데, 근데 그가 죄를 져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대신에 죽으셨고, 이 마지막 아담, 말씀으로 부활하신 그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푸뉴마예요. 푸뉴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되셨다. 하나님의 시초, 그 영이 되셨다 하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예수의 죽음이 요거를 끝냈다. 이 끝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봐요? 마태복음 24장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알죠. 예루살렘의 멸망.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 멸망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그렇게. 지구의 종말. 그러면 그 지구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지구 종말이. 지금 여기 밖에 나가면 그 지구의 종말, 이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요. 지구의 종말이 올 거예요. 지구의 종말은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살아남으셔야 돼. 살아남으셔야 되는데, 이 지구의 종말을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24장에 쓸 때는 바로 뭘 쓰려고 한 거겠어요? 나의 멸망을 쓰려고 한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세상의 종말은 나의 종말, 나의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내가 죽어버리면 이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세상이 있는 건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거야. 그렇죠? 내가 없으면 세상은 없는 거야. 이 세상이 곧 나고 내가 곧 이 세상인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멸망은 곧 나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게 지구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써놓죠.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이르소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놨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마태복음 24장에다가 그럼 여기에 있는 이야기가 여기만 나올까요? 아니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이 나오는 얘기가 스가랴서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구약에.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게 닥친 내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라는 세상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29절 30절의 말씀을 봐봐요. 29절 30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얘기가 써 있으니까 이 말이 지금 어디에 또 써 있는 말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써 있잖아요. 구름과 함께 주님이 오신다는 써 있죠.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의 말씀으로도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신다. 구름을 탄다는 얘기,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오신다라고 하는 게 같이 써 있는 말이라고요. 그러면 이 말들은 뭐를 설명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같이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왜? 스가랴서 우리가 12장과 13장을 지금 금방 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죽음을 설명하면서 죄와 더러운 것이 다 씻는 샘물이 열렸다. 우리에게 우리 소경과 같이 이렇게 눈이 가리워졌던 이런 것들을 비늘을 벗겨버리고 눈을 열어줬다. 그것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뭐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죽음을 설명하려고 한 거잖아요. 나의 죽음을 설명하려고 예수의 십자가를 주의 복음으로 성경에서는 설명하려고 핵심으로 중심으로 놓은 거란 말이에요. 나의 죽음을.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었고 나는 안 죽었으면 예수님만 죽고 나는 안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당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죽음이 결국 그분이 죄가 없으신데 죽는 것은 누가 죽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면 결국에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나의 죽음이라고 이게 보여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보여진 사람은 통곡하죠. 통곡합니다. 회개할 때 그냥 어영부영 회개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저도 그렇게 회개해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옛날에 그냥 안 할게요, 하나님 이런 죄 안 짓게요 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던 그런 모습하고 전혀 달라요. 주님을 딱 깨닫고서 주님을 맞닥뜨리고 회개하는 건요, 이건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이건 주님 안에서 내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가슴을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회개하는 자,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멸망당한 자, 자기가 파괴된 자,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 구원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다 무너뜨린대요. 그 말은 뭐예요? 완전 재건축한다는 얘기입니다. 싹 밀어버리고 새로 건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내가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건 누구를 뭘 가리켜 말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죽으심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옛 성전과 새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옛 예루살렘과 새로운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 사람과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이 곧 나의 새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새 성전이 되시고,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사는 거죠. 그 새 예루살렘이 돼서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거, 그게 구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건축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